네, 이제 다섯 번째 만남 큐티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경건의 시간의 주제어는 여러분 1과부터 주제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서는 예수님의 본성에 관해서, The Nature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예수님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회복, 복음은 회복이다. 그래서 회복에 관해서 살펴봤고, 또 지금 예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증인이라는 주제어를 살펴봤고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과에서는 변화, 그래서 믿음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야 하는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5과에서는 선박의 키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과에서는 이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겠고요. 경건의 시간이란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반드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또 방해받지 않을 만한 환경, 장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뭐 컴퓨터가 혹은 전화기가 옆에 있으면 자꾸 뭐 한번 띡 하면은 또 열어봐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사일런트로 해서 좀 이렇게 꺼놓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우리가 좀 강조해서 조용한 시간, 정해진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뭐 새벽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제가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말씀 읽는 시간 이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사역을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 성경 통독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저한테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6시 반에 들어오면 한 7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하면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 놓으면 좋고요. 물론 제가 이제 주말에는 그 시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또 미팅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시간에 방해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과 장소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건 시간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가질 것인지 또 실습하게 되고요. 이 과 이후에는 경건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숙제 경건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과부터는 경건의 시간이 이 훈련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과 10과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 10과 플러스 10주간의 경건의 시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1대1 교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콰이어 타임 하는 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 원래 온누리교회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삶으로 연결되게끔 그래서 우리 뭐 그 천만 1대1 천만 큐티 운동 본부가 있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래서 천만 1대1 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만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게 1대1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대1 열심히 다 했는데 큐티 안 한다. 그건 뭔가 미싱 파트죠. 그래서 1대1의 궁극적인 결과가 경건의 시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로서 우리가 이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꾸준하게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목회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근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계속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요, 경건의 시간을 정의하고 또 경건 시간의 필요성에 관해서 1, 2, 3, 4번 예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지 또 경건의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5번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법들 또 실습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실습은 하지 않겠고요. 우리 재교육반이기 때문에 아마 양육자반까지는 실습을 계속 하셨을 거고 여러분 계속 경건의 시간을 해오셨다면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의 양식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의 양식은 다른 큐티 교재와의 차이점이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본문이 찾아서 읽어야 되고요. 또 노트가 없어요. 대부분 요즘 큐티 그 교재들은 다 노트가 있어서 한 권에 그냥 성경 본문 노트까지 본인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의 양식은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를 사실은 한 권 따로 준비해서 큐티 노트가 따로 있어서 오늘의 양식 본문을 성경으로 찾고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큐티 교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입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과 넘어갈 때마다 중요한 어떤 그 트랜지셔닝 퀘스천인데 이 전환 질문, 중요한 전환 질문이 뭐냐? 그럼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성경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이제 전환 질문은 그냥 요 형식으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일을 하는데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부터 차례대로 써보십시오. 혹은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시간부터.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 일하는 시간이 많을 거고요. 잠자는 시간 많고 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이동하고 출퇴근하고 차 타고 가는 시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씻고 휴식하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럼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를 분석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하루를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물론 제가 이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우리 베델교회 3대 비전이 두 개 텍스트에서 나왔어요. 하나가 마태복음 4장 23절이고 하나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 살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이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이 지상에 남은 사역들,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뭐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proclaim, 전파하고 가르치며 teaching and serving, 뭐 healing, 고치고 이런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건 모든 교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비전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은 꼭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쫓아. 우리가 이제 괄호 열고 집어넣는다면 이제 산에 올라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올리브 가든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식당 올리브 가든도 감람산이죠. 감람산 식당. 그래서 예수님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사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늦도록.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저녁에 모이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어려운 일 당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평소에 기도의 근력을 키워놔야 정말 믿음의 위기의 상황,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근력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그 바쁘신 가운데 기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시간을 정하고 한적한 장소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그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는 아이가 19명이, 제가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엄마인 모니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녀가 19명인가 7명인가 같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용히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어머니였냐면 그 주방에서 행주치마,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애들이 야 엄마 기도한다. 그게 가장 방해받지 않는 경건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왜 요한 웨슬리 같은 기도의 설교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건 성경이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그 보고 배우는 거죠. 따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기도하는 모습,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 우리가 1번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은 사실 이른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바로 이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일은 막 열심히 일하면서 막 바빠, 맨날 바빠요. 맨날 힘들어. 맨날 시간이 없어요. 분주한 일에 쫓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와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우리의 일들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무엇보다 내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쫓아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정돈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질서로 하다 보면 일이 꼬이기도 하고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여쭙고 그 질서를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던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 우리 아침 시간 어떻습니까? 이제 질문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저는 제가 이렇게 1대1 했던 청년들의 80%가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다 저녁형이래. 아침은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럼 저녁이라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큐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도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일부 예배 아침 7시 45분이면 몇 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의 예배, 삶의 예배는 일어나서부터 예배 준비하면서 5시 반부터 해야 될까요? 6시 반부터. 아니, 그게 아니라 전날부터 해야 됩니다. 7시 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전날 저녁에 주말에 명화 보면 안 돼요. 우리 미국은 그게 없지만 이제 한국에 예전에
주말에 영화 막 밤늦게까지 12시, 새벽 1시까지 주말에 영화 보고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고자 하면 그건 뭐 반드시 실패하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래서 예배는 하루 전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준비, 또 정서적으로 주님과 친밀함,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새벽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면 일찍 자야 돼요. 그 저녁에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우리 청년들이 뭐 그러고 어떻게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떼어 놓기 위해서 정말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저녁 시간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습관들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4번의 시편과 시편 5편과 143편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루의 삶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루의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뢰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삶은 아침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인생의 파운데이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을 가지셨듯이 다윗 역시 인생의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도 어떤 이른 아침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데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갈고 닦아야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생각들, 마음들 그걸 붙잡고 사역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가 있죠. 6번, 6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큐티를 하는 방법은 교재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 또 생명의 삶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오늘의 양식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 나눠주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1대1 교재와 같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훈련 시작할 때 같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런 노트, 저는 이제 큐티 노트 이렇게 큐티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같이 또 나눠주시면 여기에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큐티 하면서 하루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7번 보시면 생명의 삶을 활용한 프레스 큐티 방법.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프레스의 P는 praise and pray. 그래서 잠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다음에 rea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 읽는 것은 적어도 한 2번 정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냥 막 빨리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2번, 최소한 2번을 정독하는 것이고요. 또 읽으면서 두드러진 단어나 문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셔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정말 내게 주신 어떤 말씀, 내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examine his word,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Say back to God.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도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hare with others. 그래서 큐티의 백미는 나눔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큐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큐티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그 큐티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만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먹고 읽고 묵상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면 이게 영적인 비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 그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나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생뚱맞게 막 직장 가가지고 오늘 큐티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면은 이게 조금 어떤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큐티는 함께 큐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큐티 훈련도 받고 큐티 방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그런 큐티 모임, 뭐 사랑방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룹을 만들면 좋습니다. 근데 1대1 하는 동안은 양육자랑 동반자가 함께 큐티를 나누는 가장 안전한 이 과정의 숙제로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숙제가 되면 짐이 돼요. 근데 이게 그 큐티의 기쁨을 맛보기까지 우리 양육자들이 그 기쁨을 나눠주고, 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나누면 아마 그런 기쁨들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스페이스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냥 참고로 보내드린 거고, 스웨디시 방법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때 이렇게 훈련받고 주로 했던 부분인데 5개 표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획 뜻에 관련된 건 upward arrow로 위로 향하는 화살표로, 또 인간의 죄악에 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은 아래로 향하는 말씀, 또 서로의 관계, 인간 사회에 관한 것은 이렇게 상호 옆으로 하는 이렇게 화살표, 또 궁금한 질문,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이런 부분은 물음표, 또 새롭게 깨달은 내게 주신 말씀 느낌표로 해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이 큐티는 한 본문을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한두 번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스웨디시 방법, 이 5개 부호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큐티할 수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깊이 좀 더 묵상하고 질문 있는 거는 나중에 자료도 찾아보고 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요즘 챗 GPT에 검색하면 별의별 게 다 나온대잖아요. 거기도 한번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책자 요즘 뭐 온라인으로 웬만한 주석책들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멘터리, 온라인 바이블 커멘터리 치면은 하여튼 뭐 수백 종의 그런 주석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셔도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래, 시편 119편 15절 말씀과 97절 말씀에서 과연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 그 묵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8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묵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아침에 읽은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잊어버리는 건 묵상이 아니에요. 아침에 큐티 했는데 저녁 돼 가지고 내가 아침에 뭐 읽었지? 모르는 거는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설교도 들었는데 벌써 차 타고 가는데 뭐 들었지? 그러시면 이거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내용을 음미하고 내게 주신 게 뭔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30분 설교 들은 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30분 설교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단어를 내게 주시는 한 단어가 뭐지? 하나의 어떤 스토리, 깨달음이 뭐지? 그 하나만 붙주시면 돼. 그게 1년에 52주면 50개가 되는 거고요. 10년 신앙생활하면 500개가 되는 거. 근데 그 하나를 놓치면은 우리가 정말 뭐 한 기로 왔다 한 기로 나가는 거죠. 성경을 매일 40분, 50분을 읽는데 제가 이제 40분 읽으면은 장수로 치면 한 14장, 뭐 15장 정도를 읽게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찾는 건 한 단어, 한 구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거 찾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음성에 자꾸 익숙해지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반복이다. 두 번째, 묵상은 내면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internalization이죠. 이게 정말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어떤 내면화가 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곧 묵상이다.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이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묵상해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결혼 생활 초기에도 보면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 정말 자기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또 프랙티컬해야 됩니다. 너무 임프랙티컬한 불가능한 결단을 하면 내가 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게 뭐 천일 작정기도 하겠다. 천번 제사를 드리겠다. 작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내 신앙의 수준과 괴리가 있는 그런 결정보다는 내 삶의 어떤 모습, 내 신앙과 정말 이렇게 좀 가능한 일, 구체적인 일 이런 걸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3P 요 세 가지를 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 받아야 돼요. 또 큐티는 함께 점검하고 나눌 형제자매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원래 온누리교회 그 훈련의 키포인트는 이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삶 교재를 큐티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6주 동안 큐티 훈련 받고 큐티 그룹에도 소속되면서 동시에 1대1을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큐티 훈련에서 큐티 숙제는 이미 되기 때문에 또 예배 보면서 설교 노트도 되고 그러니까 암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재 복습과 암송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떤 신앙 생활의 루틴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숙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큐티를 다시 숙제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부담은 되긴 하지만 큐티를 계속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큐티 며칠 지나갔다고 막 앞에 거부터 다시 안 한 부분부터 막 3주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할 필요 없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큐티 실습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